그 한국에 보면은 그 인터넷 신문 중에 되게 독특한 신문이 있어요. 이름이 의사 신문인데 의사들이 보는 신문이에요. 그 정확하게 어디 출처가 어디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병원이 많고 또 의사협회도 있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온 공식적인 신문인지 그건 모르지만 내용이 대체적으로 의사들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의사와 환자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거는 의사가 쓴 것이 아니고 이제 심리학자가 쓴 거예요. 당신들이 의사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의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근데 그 상담사가,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가 거기에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좋은 의사가 되려면 일단 그 상황을 잘 들어야 된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들어야 알 수 있는데, 그냥 사무적으로 컴퓨터 두드려가면서 화면만 보면서 그래요? 네. 다음은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경청을 하고 거기에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줘라. 이제 이게 베이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똑똑한 의사고 대단한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대충 이렇게 말해도 당신 알아들어 이런 식의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같은 레벨로 내려가서 지금 어차피 의사를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대한 일 때문에 가게 되면 더더욱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사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분들을 품는 이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대로 진료가 되고 환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자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듣는데 이제 저기서 제가 이제 읽은 한 기사인데요. 그 기사 말고 보편적으로 의사가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 아시지만 이렇게 딱 병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설문을 주잖아요. 이렇게 주는데 이름부터 다시 써야 돼요. 이름, 생년월일. 이거 지난번에 썼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에 의사를 만났는데 다시 만나면 또 써야 돼요. 이거 왜 쓰지? 근데 굉장히 그 기본적인 걸 다시 물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의사가 진료를 해요. 뭐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늘 병원에 가면 하는 거, 혈압을 재요. 지난번에 쟀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혈압 다 이렇게 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먹는 문제나 요즘에 그 이렇게 신진대사 같은 게 잘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물어봐요. 어떤 특별한 병명을 갖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혈액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기본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방을 적게 먹어라. 뭐 콩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먹어라. 뭐 너트 같은 걸 많이 먹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의사에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만 좀 하세요. 지난번에 하고 또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했다가는 오히려 더 혼나죠, 의사한테.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대하는 의사가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기를 너트를 많이 먹어요.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 있다면. 그리고 단 거를 줄이세요. 그 다음에 면류를 적게 먹으세요.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네네 지난번에 듣고서 한번 혼났는데 또 오늘 혼나는데도 다시 이야기를 듣고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누구도 지겹다, 의사 만나는 거 지겹다라고 말하는 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거기 수술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질문들에 환자는 집중하게 되어 있고 늘 반복되는 질문 앞에 섰을 때도 그건 지겹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 누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 환자는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이죠.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자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로서. 환자로서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실 때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귀가 따갑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다시 듣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마치 의사의 조언처럼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때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일반 의사가 먹지 말라는 것도 그냥 먹고 먹으라는 것도 안 먹어서 몸이 망가지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것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은
본인의 책임이죠. 그렇죠? 그 관심 없이 들어요. 관심 없습니다. 난 거기에 이렇게 할 때 오는 그 결과는 본인이 짊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한 1000번도 10,000번 넘게 들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게도 관심 있게 읽으시면은 아시겠지만 되게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번 읽을 때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좀 독특해요. 근데 왜 그런지 잠깐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반복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한번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듯이 말이죠. 잠깐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그 신명기가 어떤 내용인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장소는 정확하게 따지면은 오늘 본문에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 나오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1절과 5절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어야 되는 내용은 1절부터 8절이 한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 안에 쓸데없는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모압 평지라고 한 모압 땅인데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언제 이제 들었냐 하면 정확하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 또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었잖아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으로 이것을 4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기록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기억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시 기억해내면서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겠죠. 이제 그런데 그것을 그 땅에 썼는데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을 거론하면서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곳이야라고 1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 저희가 어디지 이렇게 좀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데 5절에 그걸 다시 이제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으로 모압 평지라는 곳,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제 갑니까?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잠깐 기다려 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모든 여정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창세기부터는 아니고요. 출애굽기부터 모아놓은 책처럼 보여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세 권을 모아놓은 느낌. 저희가 그동안 읽어왔던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그 자체도 반복이 되는데 그걸 떠나서 내용이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저희가 읽을 때도 모세가 지금 저 복잡한 땅 저 사이 어디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그리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장소는 그렇게 알겠는데 시간적으로 어떤 배경인지 하면 2절하고 3절에 나와 있죠. 2절을 먼저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1일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호렙산은 이제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로 간다는 말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걸었을 때 한 10하루 정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통 속도로 갈 때. 물론 이스라엘이 그 땅까지 가는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가는 거리는 11일이면 간다라고 일단 쓰고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3절인데요.
40째 해 11째 달. 이게 참 표현이 복잡해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일단 40년, 지금 40년이 된 거예요. 출애굽한 지 40년 되고 11월 1일이다 그 말이죠. 40년 11월 1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부터 시작하거든요. 다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40년 11월 1일 공교롭게도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2023년 그렇죠? 11월 1일 그러니까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동쪽에 서쪽으로 갔는데요. 다시 서쪽에 동쪽으로 와서 지금 있는 곳에 있어요. 장소로 따지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들어갈 때는 아주 오래 걸리지 않고 들어갔어요. 대략적으로 한 1년도 안 걸렸다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예전에 들으신 설교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38년 동안 있었어요. 거의 가데스 바네아에. 가데스 바네아가 제가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거기는 쑥대밭이뿐만 아니라 다 시체 더미가 있는 곳이에요. 공동묘지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왜냐하면 그 주변에 다 땅을 파고 자기 조상들을 묻었으니까 약 200만 명 이상을 묻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묻는 그런 감옥과 같은 무덤이었어요. 무덤과 같은 곳이었죠.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거든요. 나올 때는 오래 걸렸어요. 38년이라는 시간. 지금 여기에서 40년 11월 1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모든 시간을 끝내고 여기에 섰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들어갈 때는 그렇게 짧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38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들어갈 때는 한 2년 정도에 들어갔거든요. 나올 때 나와서 올라오니까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8년이 지났죠. 그 시간들을 헤아릴 수 있는 단서를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장소는 어디냐면 지금 요단강 건너편이고 시간은 언제냐면 40년 11월 1일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실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는데 가데스에 나올 때 오래 걸렸던 그 역사를 다 뒤로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모세가 거기 4절에 보시면은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들었던 바산의 왕 옥을 죽이고 아모리의 왕이었던 시온을 죽인 이후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인 정확한 배경을 나타내기 원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5절에 그곳은 바로 모압 평지였다는 말을 모압 땅이었다는 말을 말씀하고 어디서 들은 말이냐 하면 호렙산에서 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6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저 위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더 올라가서 큰 강 유브라데는 바벨론 지역까지 가는 건데 그 넓은 지역, 동쪽으로는 넓은 지역이고 서쪽으로도 위아래로 넓이 퍼진 땅을 여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저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하나 둘씩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지 근거가 8절에 나와 있죠. 약속 때문이다. 내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430년, 적어도 470년이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냐 하면 약속 때문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너희 조상인데 내가 그때 약 500년 전에 그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걸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기 본문은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신 것은 감사한데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 갈 길이 바쁜 이때 다시 하나님이 차분하게 앉혀놓고 설명하시는 느낌을 받는데 그 내용은 다분히 반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저희가 민수기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아니 했던 말씀을 또 하시네. 이런 내용을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한 반복이에요.
이 정도는 다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다 몇 번을 감동을 하고 감격을 했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지루해요. 따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관심 없는, 그들은 전혀 관심 없을 법한 반복을 계속하고 계시는 이유를 훑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자꾸 반복하면서 우리 신경을 자꾸 건드리고 자극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잠깐 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의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아몬드를 많이 드세요. 당신 지금 중성지방이 많으니까 아몬드를 많이 드세요. 초콜릿 먹지 말고. 그런데 계속 초콜릿을 먹어요. 이렇게 1년 동안 초콜릿을 먹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성지방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 아몬드 먹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먹었는데요. 왜요? 안 먹었어요. 그 이야기 내가 지겹게 들어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엉터리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반복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데요. 마치 의사의 조언처럼. 근데 과연 그 반복된 말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새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그걸 귀가 따갑게 말씀하신 것과는 별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의사의 조언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 반복을 끊임없이 놓으신 거예요. 관심도 없는 반복인데 계속 심어놓은 거예요. 아몬드 먹어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 저희가 어린 시절에 어디 밖에 나가게 되면은 차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귀가 따갑게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이 그 반복되는 속에서 관심도 없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그거는 후렴구예요. 후렴구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립게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이 그리워질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를 만약에 못 듣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복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때는 잘 모르고요. 관심도 없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게 필요로 할 때는 그것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건 말건. 귀가 따가워서 듣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관심도 없고 그 이야기 나오면 귀를 막아버리는데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몬드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니까 계속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더 강력한 거죠. 이건 생명의 문제이니까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인도해 여기까지 왔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반복되게 하나님 2번이나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걸 말을 하시네. 호렙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 2번이나 말씀하시네. 호렙이 2번 나오잖아요. 이거 지겹네 이거. 다시 호렙으로 왔다가 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쓰고 있지. 하나님 이렇게 글을 잘 못 쓰시나? 이게 지겹게 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따갑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힐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무엇일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너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너희가 잘 되기 원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만약에 이 말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복 없는, 관심 없는 반복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저희는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읽으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들의 역사를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정말 그랬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몇 번이더냐. 수도 없이 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 오셨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계속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지겹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갔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집약해서 한 줄로 요약한 예수님의 정리예요. 요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반복의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희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새기고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지겹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혹시 내가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반복을 듣는 자세,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이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단순히 내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돌아보도록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잘 서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40년이라는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들어갈 때 쉬웠지만 나올 때 어려웠던 그 역사까지 다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차 그랬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를 보게 만드는 이 과정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아차 그렇지, 내가 범죄하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존재였지,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지라는 원초적인 복음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요. 어떤 용기입니까? 앞으로 걸어갈 힘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용기입니다. 그렇게 걸어왔던 기억들도 있고 앞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걸어갈 때에도 그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오늘 이게 매끄럽지 않은 그 설명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이야기를 뜯어보니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건강하게 건전하게 세워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끊임없는 반복, 마치 부모님이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라고 계속 후렴구처럼 던지는 그 말이 귀에 쟁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제발 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기를 힘쓰고 내 은혜를 잊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걸어가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 이것이 저희들의 귓가에도 똑같이 맴돌아서 관심 없는 반복이 아니라 저 반복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큰 감격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구나, 내가 여전히 자꾸 잊고 살고 있으니 나에게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우리를 책임져 나가심에 우리를 더 힘있게 던져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머지 3일간의 걸음 저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이 걸어가는 걸음, 지치고 피곤한 걸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